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곡은 찬송가 180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블랙이라는 그 음악 교사 또는 교수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분이 1893년에 작사 작곡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찬송곡을 이렇게 작곡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주 참 초라하고 남루한 그런 옷을 입은 한 소녀를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새로 입히고 사주고 그리고 신발도 그렇게 사주어서 교회로 그래 인도했는데, 그 청년부에 그렇게 이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그 헌신 예배 때에 이제 청년 회원들의 그 이름을 이제 불러 가는데, 이 전도한 소녀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이라는 이 선생님이 그때 큰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우리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 만약에 그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참 그게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임할 때에 나를 부를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도했던 아이가 막상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없었을 때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곡을 들으면서 이 찬송이 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게 나의 이름 나 밟을게 나의 이름 나 밟을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들을 불러 나갈 때에 그 이름에 호명할 때에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아가며 주님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그저 세상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의 호명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말씀 읽고 쓰면서 주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까지 이사야 22장 10절을 쓰다가 마쳤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여기까지 썼습니다. 계속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페이지로 이사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써내려 가겠습니다.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하기도 하며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연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예,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내 귀에 이르시되 진실로 이 제약을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22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 14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좀 깨닫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좀 깨달아서 어쨌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자기들이 그냥 에이고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여기 12절 나오잖아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즉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면 살 수 있고 살 수가 있는데 13절에서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이 듣지도 않고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먹고 마시는 일에 그런 일에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런 참 말씀을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 너희들은 아무리 깨우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지혜를 주고 방법을 주고 가르쳐줘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법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도 않고 안 되겠다.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그 버리심, 즉 하나님의 유기 선언입니다.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15절부터는 이제 그 셈나라는 그 유대 고위 관료, 즉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그런 그 관료지요. 대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셈나의 그 예를 들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써내려가겠습니다.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틀렸습니다.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16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이 셈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의 그 뭡니까 왕궁에 있는 나라 돈, 즉 모든 귀한 것들을 관리하고 나라 살림을 맡는 아주 이렇게 높은 그런 직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가 지금 나라가 그 아수르의 어떤 공격과 어떤 침략의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그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래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힐 그 묘자리나 보고 댕기고 그런 상태에 이제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왜 묘실을 받느냐? 그 왕들 다윗 왕조의 왕들이 들어가는 그런 그 묘실에 왜 네가 자꾸 그걸 넘보고 거기에다가 너의 묘실을 팔려고 하느냐? 그런 질책의 말씀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너를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강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술에도 거기에 있으리라. (19절)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그 셈나라는 자가 그 유다 왕국 그 아주 그 국고를 맡는 그 높은 지위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그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권력을 남용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파직하겠다.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그 셈나가 했던 그 일을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띄우게 해서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히도록 하겠다. 그 국고를 맡은 자의 건세가 참 대단한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집에 그 열쇠를 책임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시어머니가 그 집에 그 부엌 살림 또는 쌀이나 곡식이 있는 그 창고에 열쇠를 딱 쥐고 있다가 이제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가 하는 걸 봐가면서 이제 그 며느리에게 열쇠를 딱 줍니다. 어쨌든 한 가정에서도 그 창고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가 건세가 대단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일에도 이 국고의 책임자로 맡았지만은 이 셈나는 자기의 그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그 자기의 자기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남용할 때에 오늘 성경은 그의 간직에서 쫓아내겠다. 지위를 낮춰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 셈나는 그 직에서 낮아져서 서기관이 됩니다. 물론 서기관도 높은 간직인데 어쨌든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 말씀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 자기의 어떤 건세를 건세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어쨌든 남들에게 인사받으려고 하고 또 남들에게 막 명령을 하고 이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빼앗습니다. 바꿔버립니다. 자, 22절 우리가 썼는데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그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그 셈나가 갖고 있던 모든 권위와 건세와 하는 모든 직분을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단단한 못이 박힌 것 같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엘리야김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24절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예, 이 24절에서 좀 우리가 이 상황이 또 완전히 또 급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엘리야김이 그 셈나가 참 불충실하고 그렇게 권력을 막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영달만을 사용할 때 이제 파직이 되었지요. 파직됨으로 이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맡았는데 참 가문의 영광스러운 그런 높은 그 직분을 맡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김이 이게 막 자기가 이 높은 자리에 딱 있다 보니까 또 이 엘리야김도 이 교만이 또 막 들어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그 공직의 영향력 그런 힘 있는 그런 건세를 이용해서 그 등용을 해야 될 때에 골고루 참 능력 있고 이런 자들을 이렇게 나라 일을 하도록 인재를 발탁을 하고 해야 될 그가 자기의 그 건세를 이용해서 성경이 그래 써 있잖아요. 자기 집안의 후손,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즉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나. 이 말은 골고루 다른 어떤 다른 지역이나 어떤 다른 자들을 골고루 뽑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의 그 친족, 똑똑하지도 않고 막 그냥 어리버리해도 자기의 어떤 그 가족 안에서만 사람을 등용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다. 응? 개나 소나, 응? 어쨌든 자기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막 어리버리한 것도 막 간직을 막 줬던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은 그 엘리야김에 대한 그 심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것과 같이 경고하리라 했던 이런 칭찬을 듣고 참 대우를 받고 건세가 주어진 이 엘리야김도 고만 그 자기에게 맡은 직분에 늘 겸손하고 참 착실하게 그 자기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기의 직분을 남용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시키지 않고 자기의 가족 중에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월권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도 버리십니다. 그의 비참한 말로는 그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부서진다. 그런 의미를 오늘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뭐 교회의 직분이나 내가 가정에서의 내가 해야 할 그 자리 또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고위 간직을 또 맡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 직분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좀 명예가 있고 좀 자리가 높아 올라졌다 해서 교만스럽게 그렇게 하면 이 셈나나 엘리야김의 말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유다 나라는 백성이나 고위 간직자들이나 전부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어떤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갈 때에 유다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사야 23장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사야 13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두로는 12번째 이제 경고가 나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나 시돈은 어떤 국제 무역이 참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항구 도시고 또 각 나라의 어떤 물건들이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하는 그런 국제 무역
도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안 보고 이렇게 쓸 때는 참 이게 뭔 말인지 우리가 참 혼동스럽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이 두로나 이 시돈이라는 곳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지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나라나 뭐 요르단이 있는 그런 지도인데 이 지도는 지금 뭐 아주 오래전 옛날 이 이사야 시대의 지도입니다. 그래 이 1절에서 두로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말은 이 두로는 항구 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로에서 많은 배들이 이제 뭐 물건을 싣고 이렇게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마다 연결을 해주고 하는데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까지 큰 멀리까지도 이 무역을 하고 이제 오는데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뭐 수출을 하고 물건을 갖다 주고 다시 이제 항구로 들어오는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의 그 항구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너희들은 그 항구에 될 수가 없다. 응? 집도 없고 이제 들어갈 곳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3절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예, 1절, 2절, 3절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죠. 참 이 항구 도시들은 아마 참 오늘 3절에도 나오네요.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다. 즉 이 시올이라는 이 말은 그 나일강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 나일강을 히브리어로 시올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 나일강의 그 풍성한 곡식, 즉 그 나일강 주변에서 추수를 한 곡물들을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다는 것. 큰 물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그렇게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해서 너희들은 그래가지고 또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로 또 값을 또 많이 매겨서 되팔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다. 열국의 큰 시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4절에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여기까지 썼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읽고 쓰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내용이 저도 미리 공부 안 하면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각 나라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즉 요즘에 참 항구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항구 도시에 지금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언급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도요 우리나라도 부산이나 특히 인천이나 이런 데는
세계에서 뭐 다른 나라의 수출들이 막 그냥 수입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막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일수록 거기에는 미신이 성행하고 우상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 왜 이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을 경고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너희들이 막 열심히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 모든 이런 것들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저 돈 버는 일에 바빠서 그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1월 18일 뭐 설명을 좀 하고 하다 보니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네요. 자,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연애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사야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그 또 주변 국가들 12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쓰다 보니 뭔 말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꾸준하게 또 써내려갈 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이 경고의 음성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 우리나라와 우리 주변의 많은 열국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어쨌든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나올 때 개인이나 국가가 참 구원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뜻대로 멋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자신부터 늘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